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에베소서에서는 그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제일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교회론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직신학하면은 서론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7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론, 신론, 또 인죄론, 기독론, 또 성령론, 또 교회론, 종말론, 기독론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 조직 신학적인 내용에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장 또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 네,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주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담을 무너뜨린 자가 사탄이듯이, 하와를 무너뜨린 자가 사탄이듯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도 교회를 세우는 자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이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사탄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나 해치는 일이라면은 절대 동조하면 안 돼요. 그 일은 사탄에게 같이 동조하는 이런 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지. 분명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이 신앙 고백, 그걸 반석으로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간주하시고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보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그런데 10여 명 혹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분명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주님 안에 있질 않아요. 사탄에게 예속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11절 말씀, 11절과 12절로 되어 있는데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그는 누구예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11절 말씀을 보면 5가지의 직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5가지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렇게 크게는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3가지 직분은 특별한 직분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은 일반적인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특별하다 하고 일반적이다 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일반적이라고 해서 그냥 또 아무나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거는 전부 뭐냐면은 선물이죠.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이 선물, 이 선물로 직분을 주심. 그 앞에 우리가 공부한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거기 선물의 분량이 나오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고 인격의 분량일 수도 있고, 그런 분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뭐 왜 나한테는 이런 직분이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훌륭한 직분이지, 사람들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서로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뭐냐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시되, 그 내용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은 이 대가 없이예요. 대가 없이. 대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고, 아니면 내가 또 뭔가를 지불을 하고, 뭐 금전적인 지불을 하고, 아니면 뭔가를 충성을 해서 그 충성도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 직무를 이야기할 때 그때 네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내가 이 직무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선물이에요. 내가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은 뭐 30일이나 31일인데 근데 20일 내지 25일 동안 어디에 출근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일한 대가란 말이죠. 그가 그만큼 일한 대가로서 지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선물은 그런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든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가 아직 충성도 안 했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벌써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이 대가 없는 선물 때문에 이 선물이 나한테 주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물로 주님이 직분을 주셨으므로 그 주님께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서 충성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됩니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분명코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아까울 것이 없잖아요. 이미 영생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생명의 선물을 받았어요. 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뒤집어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충성할 수밖에 없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 제대로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충성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산 제물로 안 살아요. 왜 그래요? 이 선물에 대하여 아직도 가치를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값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값을 느낀 사람들은 충성해요, 헌신해요, 아깝지 않아요. 다 드려요. 그래도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더 넘쳐나요. 선물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은혜 받으라는 얘기 많으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주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설명했지만은, 그래서 이 선물은 결국 이 은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헬라어에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이건 은총 혹은 총애, 덕택, 호의라는 거죠. 카리조마라고 하는 이 단어, 거저준다, 값없이 준다, 용서한다에서 이 말에서부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됐어요. 카리조마에서, 은혜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카리스, 은총, 총애, 덕택, 호의가 베풀어지게 된다.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값없이에요. 값없이. 값없이라고 하는 건 대가 없이 그런 뜻인데요.
값 없이 받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돈 주고 받는 거 아닙니다. 예?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충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직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직분의 종류, 이미 여기 서론을 썼습니다마는 이 종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종류는 여기 옆에 먼저 썼던 거를 보시길 바라고, 이 내용은 그 특수한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특수한 직분 세 가지,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사도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하고 직접 함께 하였던 자들, 바울 사도도 그 중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이 사도에게는요 특수한 것이 있었어요. 그 특수한 것이 뭐겠습니까? 뭐 성경 기록은 나중에 했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도에게 이 성경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오류, 잘못,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직무를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직무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그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치유하는, 이 치유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사도에게 말입니다. 사도에게. 이게 3대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권이 사도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사도들이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그렇게 했죠. 이 특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한 그 66권,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27권이 뭐 이렇게 사도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런 이들과 더불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특별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은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구약의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듯이 그런 일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면에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한참 이후의 일이고, 이 구약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역시 뭐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기록했듯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사도들이 임명을 해줘요. 이 사도가 밖에 나가서, 뭐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 자 맞죠.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들로서 이제 부족하니까, 뭐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사도들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 여행에 동참시켜서 함께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에 있어서는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목사, 여러분 그 직분을 말할 때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도 나타나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말과 감독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죠. 감독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뭐 다른 말로는 장로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현대에서는 이 장로는 그 교훈권과 치리권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볼 때 목사, 그리고 치리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장로교회는 말 그대로 장로회 정치입니다. 장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당회가 뭡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게 당회지요. 이 장로교회, 우리 교단 같은 우리 교단이나 사당동 합동 측이나 또 이 통합 측이나 고신, 합신 이런 데는 전부 장로회 정치를 따라요. 지금 말한 그런데 이 장로의 정치 말고 감독 정치를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감독 정치는 대표적으로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뭐 나사렛이라든지 또 이런 루터교라든지 이런 데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조합 정치라는 데가 있어요. 조합 정치. 이거는 우리 장로교회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그런 조합 정치 형태를 마치 조합이 구성이 돼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조합하면은 무슨 이렇게 낡은 동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위해서 제일 먼저 구성이 되는 게 조합이지. 조합원들이 있고 그 조합을 이끌어가는 그런 임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 나가는 거죠. 조합 정치는 결국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장로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목사는 감독, 성경에는 감독을 말하는데 감독은 다시 장로는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교훈과 치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들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 제도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교훈하는, 결국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 교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이 부분에 조금 그 내용이 공통점이 있지만 교사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전체적인 어른들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말씀을 교훈하는 가르침보다는 조금 더 그런 좀 센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교사는 말씀을 교훈하는 교훈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직분을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라, 목사나 교사라 할지라도 이 목적을, 즉 사도의 목적을, 선지자의 목적을, 복음 전하자의 목적, 혹은 교사, 목사, 교사 이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안수집사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12절에 나와요. 이게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뭐로 나옵니까? 예? 첫째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는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이는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는 그래요. 12절에 이는 그래요. 그렇죠? 이는 그래요. 왜 그러셨느냐, 왜 세우셨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첫 번째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어요.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직분자들도 다 성도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저도 성도고 다 성도다. 이 성도는 통칭하는 이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런 직분을 받은 성도란 말이죠. 이런 직분들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를, 그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번역 성경엔 뭐라 하냐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랬어요. 이들이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거예요. 훈련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세번역은 말하고 현대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긴 그렇게 좀 길게 쓰고 있어요. 이게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를 온전하게, 그거를 아까 세번역에서는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준비시켜서 그랬어요. 준비시켜서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태권도는 기마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자세에서 모든 폼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 육상을 하는 달리기, 뭐 단거리든 중장거리든 그들도 역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100m라고 하는 짧은 거리를 빠른 시간에 질주하기 위해서 준비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 결론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결국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성도된데
이 성도들이 정말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기 위하여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이 기반을 닦는 일을 이 직분자들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날도 뭐 장로님이 있고 교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교사와 장로와 교사, 즉 목사, 이들이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는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잘 부흥시켜가고 세워가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뭐 재직 세미나 지금 기간에 있습니다만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얘기인 거죠. 뭐 옛날처럼 이런 직분을 지금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직분을 주셔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혹은 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시잖아요. 직분을 주시는 거는 그 직분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람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먼저 온전해야 되겠죠. 자신이 먼저 온전. 자신이 먼저 온전해야 돼. 내가 온전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요. 이건 안 되지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영적인 상황에서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세상 레벨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감당해 줄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직분자들이 지금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즉 성도를 준비시킨 사람들은 결국은 보면은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직분자, 아니면 뭐 중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게, 교회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말로는 중직자라고 하는데 중직을 감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직을 감당 안 하면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건 교회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결국 이 중직자는,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왜 온전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거기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봉사하라고. 이 봉사하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봉사하는 자들이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도 봉사고, 그것 이외에도 자신을 먼저 온전히 한다고 하는 건 자신들도 물론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셨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라면 먼저 앞장선 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이들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먼저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봉사하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가지고 봉사자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봉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것은, 직분을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하게 한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다. 결국 이들도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지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이들도 결국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본 내용을 볼 때에도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그 중직이든 그렇지 않든 앞장서 있든 뒤따라오든 뭐 하는 거냐? 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직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관점은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거, 저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다 그러니, 봉사의 일을 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봉사의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해야 돼요. 봉사. 근데 봉사하라고 직분 주시는데 봉사는 하지 아니하고 봉사자를 쓰러뜨리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 조금 앞장서서 봉사하고 그러면은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주 난척한다 그러고 뭐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지 그런다 그러고 뭐 이런 가면서 보면 잘하면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잘하도록,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같이 해야지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샘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쁜 게 없지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는 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는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고전 15장 58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직분,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받은 겁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대로 성도를, 나부터 온전해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8장 교회에 대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